쌓인 우리가 구약성경 41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한 분들은 뭐 나만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없죠. 나만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 수 있고 알고 있고요. 나만은 혈통적으로 말하면 이방인입니다. 이방,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 아수르 또는 이 아람 나라하고 아수르가 늘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아람 나라하고 아수르하고 전쟁을 할 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오늘 말하면 아마 국방부 장관이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참모총장이나. 근데 물론 뭐 나만 말고도 장관이 많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수르하고 아람이 전쟁을 할 때에 나만이 공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나라 군대, 그 아람 왕이 군대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 나만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보면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기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 나만을 굉장히 총애를 하고 높여주고 그랬다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단 한 가지 불행한 것, 참 단점이 있다면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문둥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나간 것을 보면 처음부터 문둥병은 아닌 것 같고, 아마 이게 후천적으로 이런 문둥병에 걸렸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성경이 오늘 나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나만의 문둥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만의 문둥병이 고침을 받았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요, 포인트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이 어디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여러 번 읽어도요, 성경의 강조점을 못 읽으면 그거 잘 모릅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나만의 이야기 속에서, 나만 장군이 고침받은 이야기 속에서, 나만의 이야기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하나님이 이 포인트를 두려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5장 14절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요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문둥병이죠. 문둥병은 나병이잖아요. 나병. 나병은 온 몸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나만의 문둥병이 깨끗이 고침을 받았다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나만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 성경이 나만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그 문둥병에서 나만이 고침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만은 참 행복한 사람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행운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해가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볼 때는 질문을 해가면서 보면 좋아요. 자, 그러면 나만의 문둥병과 이 나병과 나만의 인생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관계? 상관관계. 나만이 이 나병에 걸린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나 이방 사회에서 나병은 저주의 병이라고 믿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만은 아주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고 또 아주 저주스러운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인데, 나만이 중요한 것은 그 문둥병을 통해서 문둥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나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가 문둥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만이 이 문둥병에서 나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거기 쭉 한번 가보면요. 나중에 나만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쭉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면 5장 14절 아까 읽었죠? 쭉 내려가면 15절로 읽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거기다 줄거렸어요. 이제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만이 이 나병으로부터 고침받을 때까지는 하나님을 절대자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둥병에서부터 고침받고 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래요. 이전에 나만은 혈통이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의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신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어요. 물론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문둥병으로부터 나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나서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나만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문둥병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느냐. 그가 인간적으로 보면 겉으로 보면 나병이라고 하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몸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다 이거예요. 아멘. 우리는 생각을 잘해야 돼요. 욥기 1장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욥이 갑자기 그에게 고난이 닥쳤어요. 1장에 보면 동방에서 의인이라고 그랬고 그는 부자라고 그랬어요. 물론 그 내막적으로 보면 이제 사단이 와서 욥을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도록 자꾸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물론 사단이 그 내막적으로 보면 사단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욥은 그에게 큰 고난이 왔어요. 굉장히 부자였고 의인이었는데 욥에게 1장 2장에 보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잃었어요. 그리고 자녀 10명 다 잃었어요. 부인도 도망갔어요. 자기는 병들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욥만큼 불행한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서 욥만큼 환난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중에 뭐 우리가 좀 어렵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자녀 10명 다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 다 잃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이 그렇게 죽을 만큼 병들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욥은 겹겹이 2중, 3중, 4중으로 불행의 요소들이 계속 겹쳤다 이거예요. 근데 욥은 끝까지 중심을 지키고 갑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우리 거기 간지를 껴놓고 욥기 42장으로 갑니다. 욥기 42장 5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장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뭔다고요? 배움나이다. 내가 전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지식적으로 내가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깊이 만난 것은 없었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나만과 욥은 혈통만 다를 뿐이지 아주 비슷한 상황이고 비슷한 결론에 이른 것이다. 욥은 그가 만난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이 고난이고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지 회개하라고 막 말하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욥은 중심에 흔들림이 없어요. 나만도 그가 처음에는 나병이었지만 나병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욥도 그가 고난과 고통을 받았지만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내 기준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환난을 만나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죄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만났어요. 그럼 당신 사탄이 지금 시험 드는 거라고. 귀신 쫓아오고 막 이래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너무나 이 차원이 낮은 수준의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게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에다 맞춰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하면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 욥의 친구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 역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너무 속단하면 안 돼요. 어쩌면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나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 성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는 기준이 성경적으로 달라요. 성경 밖의 기준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가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실패가 인생에 있어서는 영적으로 성공이 될 수가 있는 거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봐야 됩니다.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쩌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상관관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이룰 것이냐. 아멘. 잘 생각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 때는 항상 이걸 씁니다. 그래서 항상 리모컨 여기 와 있어야 돼. 리모컨 가져가면 안 돼요. 항상 리모컨을 갖고 있는.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자, 이렇게 수평선상에 쭉 인생을 살다 보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와요. 옵니다. 욥이 죄를 져서 그런 일이 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아멘. 무조건 귀신 나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샤머니즘이라고 그래요. 샤머니즘. 미신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미신적인 거예요. 우리는 동양적인 그 종교 사상이 있어서요. 샤머니즘, 애니미즘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도 잘못하면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거 위험합니다. 그거 다 귀신이 아니에요. 상관관계. 이 사건이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사건이 내 사역에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꼭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실패인데 그 실패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사람들은 암이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아요. 그리고 암이 걸리면 무슨 죄가 있는 줄 알아요. 죄가 있어서 암이 걸리면 대부분 사람 다 안 걸려야 돼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암 걸렸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어요. 아멘.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끄럽게도 나는 장로였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탕동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경제사범이 돼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그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보이더래요. 내가 보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누가 먼저 보여요? 내 심령이 먼저 보입니다. 우리가 자꾸 남만 보이는 것은 내가 아직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자꾸 남만 보여. 나는 안 보이고 남만 보여. 다른 사람만 보여. 다른 사람만 자꾸 비난하려고 그래.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우리 회사가 신동아 그룹이 망하지 않았다면 난 어쩌면 지옥 갈 수도 있다고 본인이 그랬어요. 어쩌면 난 지옥 갈 수도 있었다. 그때까지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큰 교회의 장로였지만 성경을 한 번도 이렇게 탐독을 하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뜻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경제사범이 되고 뭐 신동아 그룹이 망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을 실패자로 낙인 찍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는 그 그룹이 파산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된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관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디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게 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안 됐다고 해서 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설사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그거를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보지 말고 내 신앙과 내 인생과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요. 이게 내 인생에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아멘. 아멘. 참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낮게 하지 마세요. 낮게. 깊은 물가에 들어가서 좀 헤엄을 쳐야 되는데 얕은 물가에서 첨벙 하지 말아요. 깊이 생각해야 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러니까 믿음의 중심을 꽉 지켜야 돼. 그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 아람 나라는 이방이라고 했어요. 나아만은 이방, 혈통이 이방입니다. 근데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만의 병도 고쳐줬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의외로 이방 왕, 우리가 사도행전도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이 고넬료라고 하는 그 이방인도 그때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요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뭐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족속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주의가 좋은 거 아니에요. 성경은 민족주의를 말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유대인 그러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그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상하게 아직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일본하고 무슨 축구 게임하면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예요. 네, 꼭 이겨야 되는 거야. 그럼 왜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거예요? 김선아 집사님? 네, 이제 권사 될 때까지만 졸아요. 권사 되고 나서 계속 졸면 노예 보고 한다니까. 노예가 무서워요. 네.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이 무슨 충청도 사람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무슨 제주도 사람만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무슨 이스라엘 사람만 사랑하시나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 유대인을 밀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이 지금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의 왕이신 것을
우리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혈통이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주의적 감정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복음적 관점에서 봐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의 관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요 230만 명입니다. 3층 우리 그 종합관에 가보면 저 안쪽에 세계지도 그려놨고 붙여놨고 조그만 평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저런 그림 같은 거 하나 있어요. 근데 저런 그림에 보면 어느 나라 몇 명 그거 다 써 있습니다. 저기에. 그것도 안 봤죠? 그런 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 사진 다 찍어가지고 보라고요. 보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거주하는 그 국적들이 쭉 있고요. 예를 들어 러시아 몇 명, 필리핀 몇 명, 뭐 이렇게 나와요. 몽골 몇 명, 아프리카 무슨 나라 몇 명 착착착착 해가지고 KWM에서 어떤 분이 연구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통계를 내서 만드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그런 걸 보고 기도를 해야지 무작정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아멘. 눈을 뜨고 아멘. 이게 우리나라에 좀 들어와 있는 외국인 수가 230만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난민입니다. 우리 비자로 말하면 C3라고 해요. C3. 누가 여러분에게 뭐 얘기할 때 C3 그러면 아, 저건 난민이구나. 레퓨지 비자라고 그래요. 난민 비자. 그 보통 난민들을 얼마 제주도에서 어디 뭐 그 아프리카 사람들 난민 신청했다가 다 리젝 당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은 수가 난민 비자를 갖고 있어요. 우리 여기 그가 인간이 만든 법으로 볼 때는 불법 체류자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그분들이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상.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너무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뭐 한다 그러죠? 콕 집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무슨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동성애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안에도 동성애를 찬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야 된다니까. 아, 저분 그럼 동성애자야? 그게 아니라고요. 보면 이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게 질병이라. 질병. 그러니까 저분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저분들을 그리스도께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동성애는 분명히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복음의 관점으로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에게까지도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힘이 미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 이거. 아멘. 이게 한 단계 높이 보라는 거예요. 너무 한쪽에 막 이렇게 메워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동성 얘기만 하면 막 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넓은 관점에서 아 하나님의 그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만을 바라볼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문둥병자요. 거기다가 이방 사람이요. 혈통이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 사상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나만은 이건 뭐 근처도 못 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 나만의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에게 만나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으로 봐야 돼요?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아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만의 치유 과정, 이 프로세스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이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만 보고 얘기해요. 결과. 근데 결과만 갖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과정. 네, 과정을 굉장히. 요즘에 보면요. 참 제가 늘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라가 아니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분들은요. 장로로 있다가 6개월하고 목사 된 사람도 있다니까.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무인가 신학교들이 아주 난립되어 있어요. 어떤 분은 안수 집사로 있다가 2년 공부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없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역사는 프로세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하자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냥 본사로 그냥 임직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권세가 되어가는 그 프로세스가 중요한 거예요. 네. 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나아만이 낫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아만이 나아가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어요. 나아만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나아만이 고침받는 과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를 말하는 과정이란 뜻입니다. 과정. 그러면 뭐 성경을 그렇게 복잡하게 기록할 게 뭐가 있어요? 나아만이 있었다? 나아만은 문둥병자였다? 나아만 낫다. 한 절이면 다 끝나지? 그쵸?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아만이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임직받을 분들에게 자꾸 예배 오라고 얘기하고 그러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새벽기도, 소요예배, 금요기도 이런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임직자가 되면요, 나중에 엉뚱한 일을 합니다. 엉뚱한. 이 교회론도 몰라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임직 받은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프로세스. 프로세스가 뭐예요? 과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 때 그냥 결과만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반드시 그 과정이, 우리가 치료해야 할 대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 하나님이 치유하시면 하루에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럼 뭘 하루 걸립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장에도 우리 치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때도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이 과정을 쭉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말씀하시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거지. 하나님 뭐 우리에게 즉시 뭐 능력이 없으시나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너진 사업을 치유하실 때도, 회복시키실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당장에도 회복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시더라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과정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중요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 보면 나아만의 부인의 몸종입니다. 몸종. 2절입니다. 5장 2절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그것도 줄 거놓으세요.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쟁에서 끌려온, 어떻게 보면 포획물이에요. 포획물. 짐승처럼 끌려온 그런 여자. 이름도 없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러나 작은 계집아이라고 나와서. 그러니까 성경에 작은 계집아이라고 말한 것은 그 여자아이의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무시해도 될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 나아만의 치료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가면 만일 우리 주인이,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우리나라에 가면 나을 수 있었다, 그 말을 아람 왕이 그 나중에 이렇게 거쳐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의외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찮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요, 작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유명한 사람에게 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유명한 사람에게서 뭘 얻을 줄 알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큰 데서 뭘 얻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의외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무시할 만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하나님은 이루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네.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엘리야가요, 그 로뎀나무 아래서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기 데려가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물 그리고 떡 주시고 그 천사를 통해서 어루만지시 위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을 가요. 그 힘을 얻어서 40일을 가요. 그리고 한 곳에 숨었는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를 막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데 뭐 큰 바람이 휙 지나가요. 거기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엘리야에게 들려온 것이 뭐냐면 세미한 음성이에요. 그게 엘리야의 세미한 음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그리고 유명한 사람에게서 뭐가 있을 것이라고 뭘 하고 가요? 기대를 하고 가요. 근데 오히려 그런 곳에 없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게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와 은밀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의외로 거기서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이 교회들이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성도들이 예배 출석률이 떨어지더라고. 우리는 안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어쩌면 다음 주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쩌면 전도사님의 설교 속에 하나님의 큰 음성이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멘. 무슨 큰 사람들에게서만 뭘 기대하면 안 돼요. 어쩌면 이 경험 없는 주일학교 교사가 하는 설교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어쩌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크고 많은데 대단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작고 하찮은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정말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옛날에 돌아가신 우리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성경 주석가이신 박윤선 목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한동안 이제 그 교단 한도에 강남도에 있었는데 여기 가면 화성교회라고 있어요. 화성교회. 그리스도대학 바로 옆에 그리스도교회 큰 거 하나 있고 옆에 보면 화성교회라고 거기가 합신척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끔 오셨어요. 그게 우리가 이제 박윤선 목사님 살아계실 때 같은 노예니까 가까이서 뵀어요. 식사도 같이 하고. 사실 그런 분은 만나기도 힘듭니다. 세계적인 성경학자예요. 근데 의외로 그분을 뵈면요, 애기 같아. 아주 말하는 것도 그분이 입고 다니는 코트가요 40년 된 거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세계적인 학자고 유명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막 굉장한 차를 타고 다니고 아주 옷을 까번쩍하게 입을 것 같잖아요. 그분은 자기 승용차도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자기 가방을 자기가 들어요. 오래된 그 가죽 가방 꼭 본인이 들고 다니셔요. 그리고 그분이 입으셨던 코트, 오버코트를 보면 40년이 넘어 다 이런 데가 헤어졌어요. 근데 이렇게 신학생들, 노예 전도사님 설교할 때 보면 항상 앞에 앉아요.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석하신 분인데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시겠어요.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신학 박사. 그러면 이분이 그냥 일반 조그만 사람들이 설교할 때 안 오실 것 같잖아요. 항상 맨 앞에 앉아요. 그리고 다 이렇게 메모를 하세요. 어떤 학생들의 어떤 목사님의 목회자의 설교를 판단하려고 메모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기를 나는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래, 그런 겸손함이 있을 때 말씀의 영감이 풍성한 거지. 우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작고 비천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의외로 그곳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만일 처음에는 나아만이 2번 실수할 뻔했어요. 막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래도 장군인데, 그러니까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종시켜서 말하기를 쫙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경에 보면 분해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나만의 신 하나가 말해요.
아, 주인님 그러시지 말라고. 아니, 주인님이 나으신다는데 무엇 못하시겠냐고. 그때 이 종의 얘기를 들은 거. 그때 만약 그 종의 말을 안 들었으면 나만 고침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에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여종이고 하나는 나만의 신하였어요. 다 이 사람들은 신분이 종이요, 종. 사람처럼 인정받지 못한 그런 종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종들을 통해서 일어났다. 아멘.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낮춰야 돼요. 큰 데서, 많은 데서, 유명한 데서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의외로 아주 작은 곳에서, 하찮은 곳에서 그분의 응답과 그분의 음성이 있는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를 불러주시고